홀로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담력을 주셔서 이 패역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시종을 주관하시며 사단 일절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뢰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만족에 대해서 성경에서 족하다고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이 신자가 되면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멍에, 그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질 수 있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멍에를 메고 배우게 될 때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 누구나 다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서 이 생명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30년 가까이 이제 해나가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이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교제를 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계속해서 무언가 부족하다, 무언가 감사가 없고 그런 사라지는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만족함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만큼 참 비참한, 어리석은, 참 그 불안한 신앙생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부터 만족을 하고 주어진 이 교회, 또 성도님들, 또 내가 이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이 나에게 진정 만족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으로 참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만족하고 감사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보통 황금, 소금,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지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또 신앙생활하는, 또 여러분의 가정, 직장,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믿고 감사와 만족이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전도서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은 제가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전도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은 눈으로, 또 귀로, 입으로, 오감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성경 말씀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의 감각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오감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갖고 싶고, 느끼고 싶어 하지만 그것으로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음도 들어야 생기고, 또 보아야 지식도 생기고 지혜가 생기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로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좁고 좁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 오감으로 보고 듣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죠.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하늘에서 나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표적을 보고 이적을 체험한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감으로 느꼈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는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 전도서 5장 10절도 보게 되시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소유로, 가진 것으로, 물질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을 사랑하고 은을 소유하기 원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빌 게츠가 되어도, 워렌 버핏이 되어도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고 학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계속해서 더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가질 수 있으니까,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게 보이니까.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내가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체험만 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부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 마음이 낙심되고 아파하는 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을 죽게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여기 큰 이득이라고 한 이 영어 표현이 great gain입니다. 엄청난 이득, 엄청난 유익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어떻게 할 때요? 만족할 때.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큰 유익이 돼서 장차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정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무언가 부족하고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 더 괜찮은 것, 더 나은 것, 계속해서 그것만 찾으면서 불평 속에서 원망 속에서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고통, 괴로움을 여기에 다 쏟아 부으시고 가시라고, 저에게 다 붓고 가시라고,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라고, 교회 오실 때 다 싸들고 오시라고요. 여기에 다 주님께 던지고 가시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 때 그 표현이 cast into예요. cast into, 주님께. 그 던지란 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맡기란 뜻이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있지 말고 맡기라고요.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해봐야 우리가 뭐 머리털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맡길 때 주님이 처리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주님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소득의 증대를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그리스도인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창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이 존재한다. 정말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이 파스칼이 주님을 잘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수학자였는데 자신의 학문에서도 일가견을 이뤘던 사람인데 만족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삶의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를,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가 우리의 빈 공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채워주고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을 읽어보시면,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예, 맞죠? 여러분 제가 처음 PPT를 만드느냐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 유리 자매님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못하네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시고 연습을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찾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앞서가는 교회들이 일찍부터 이걸 하셨는데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하나님이 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좀 더디고 좀 어눌해도 이 성경을 찾아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막 색도 칠하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바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가 좀 많이 어색하네요. 하여튼간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시면 여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신 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 것들을 밀어내고 구분하고 분리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이 채워지면서 그분이 이 물컵을 채우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온 몸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우리의 영과 혼이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분의 형상이 채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닌 그분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고민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옳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믿고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런 설교를 들으셨고 또 아실 것입니다. 처음 듣는 설교는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12 제자들, 12 사도들도 참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빌립이 그러했습니다. 여기 14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여러분 빌립은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은 주님으로는 만족이 안 되었습니다.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9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바로 네가 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신데 어찌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 나머지 11 제자가 말은 못했지만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이 지금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빌립을 포함해서 전부 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표적을 보여줬고 이적을 행하셨고 수많은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는데 여전히 빌립은 부족한 것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불만이 뭐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요. 확실하게 보여달라고요. 그래야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으니 제가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쪽은 세상은 한쪽은 주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확실히 주님만 보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여적 보여줬는데 지금까지도 부족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 12제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으로 우리 모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보시면 그가 이르되 모세입니다. 간청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할 것이며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보면 죽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몰랐을까요? 알았었죠. 그런데 여전히 이 모세도 빌립과 같이 18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서 21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디를 봤습니까? 뒷부분을 봤죠. 근데 이 뒷부분만 보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뛰어나서. 그러니까 앞면을 보게 되면 즉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감으로는 하나님의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깨달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지 결코 먼저 오감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원리와 그 방법을 무시한 채 먼저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그 본성이 이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문제가 닥쳤다든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저도 주일에 오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할 때 잘 안 되면은 막 여러 가지 또 미리 준비해서 했는데 잘 안 될 때 막 저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감정에 따라서 성도들을 만날 때 웃어야 되는데 웃지 못할 때도 있고 목회자가 계속 이렇게 기복이 심해 보세요. 전에 사역자 섬길 때는 그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 전하기까지는 악수도 안 하셨어요. 아무도 안 만났어요. 딱 말씀만. 왜냐하면 영향을 받을까 봐. 목회자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잘못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에는 성도님들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 감정과 느낌으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게 되면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일 또 그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 자기 양, 자기 교회, 이 속한 눈에 보이는 이 목양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서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서 만족하며 감사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예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족함이 없습니다.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통해서 필요가 채워지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승리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그러한 만족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15절도 좀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다윗은 어떠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7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관한한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다윗은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깰 때라는 표현은 이 부활할 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부활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것, 즉 주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을 갈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는,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그러므로 저는 온 성도님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통해 배우고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에 오시라고 하고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고 계속해서 권면하지 않아도 배우려고 하실 거예요. 더 알기를 원하시고 계속 배우기를 간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빌립이 그러했죠. 제자들이 그러했죠. 오랫동안 함께 있었고 그분을 따랐지만 그들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표적을 보았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표적을 보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계속해서 구하면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고 아무리 많이
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보다 직접 자기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도마도 그랬죠.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면서 부활을 증언하자 이 도마가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구멍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주 작정을 합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보지 않고는. 주님이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셨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2장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그분을 어떻게 따라야 만족할 수 있는가?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를 알되 바르게 아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지만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은 그분을 올바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100%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구 안에? 어디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 9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러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 하나님의 전지, 전능, 무한, 거룩, 그분 안에 100% 완벽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죠. 여기 27절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이 가득할 때 우리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성도는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기회만 되면 성경을 공부하자고, 성경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일찍 오시든지 주중에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은수 형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어찌하든지 말씀을 중심으로 배워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 감정대로, 느낌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자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청년 부원들한테 교회에 좀 일찍 와서 썬데이 스쿨을 하자.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오후 예배가 없이 청년부 예배를 하는데 청년부 예배가 지금 제가 참여해 봤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아멘들 안 해요? 청년들이. 지금 우리가 수어, 정말 통역 전문가로부터 수어를 배우잖아요.
우리 수화 찬양을 배우고 또 풍성한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있고 외부 활동도 하면서 우리 청년 부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지금 제가 오후 예배를 청년부 예배로 전환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다 따라주고 계시는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오후 예배를 청년부 예배로 바꾸니까 이게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지금 오시는데 조금만 더 일찍 우리가 지난번에 여전도에 성경 공부를 했듯이 썬데이 스쿨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 부원들이 너무 바쁘다. 주중에 해보니까 잘 안 돼요, 보니까. 그래서 주일 오전에 여러분 1시간만 일찍 더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여전히 아멘들 안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네. 여러분이 잘 따라주기를 바라고요. 교회 11시에 오시는데 한 10시에 오신다 생각하셔서 한 45분 정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10시 45분에 성경 공부가 끝나면 썬데이 스쿨이 끝나면 좀 쉬셨다가 11시에 예배를 들어가는 그 방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을 찾아주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샛별,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밝히 증명하면서 이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있는데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어떻게 해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여러분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경을 알려고 하십니까?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을 배우는 것이고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님을 느끼는 것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기도할 수가 있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이 아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의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도 찾겠습니다.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그분을 알고 그분을 얻고 그분을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바울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신앙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전부이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영생케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모든 시험에서 구출하시는 분,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울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만족하면서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만족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원수들의 그 대적의 조롱과 비난과 그 모욕을 여러분 기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고 환난을 통과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고난들은 성경에서도 쓸데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서 바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인해 견디시고, 내가 반응할 수 있고, 내가 공격할 수 있고, 내가 보복할 수 있고,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yield, surrender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항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항복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닌, 내가 아닌 주님께서 그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therefore, 그러면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뭐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만족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가능합니다. 그냥 아시면 안 돼요. 바르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듯이,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 만족을 찾으리니. 이 지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 그러한가 여러분 상고하시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고귀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전부였고요. 그분을 바르게 알 때 어떤 간증이 나옵니까? 이 만족하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돼요. 감사하라고요. 만족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4장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느니. 이 바울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을 연구하면 40의 감한 매를 5차례나 맞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에 39대를 맞으면 죽습니다. 거의 사람이 5번 맞았어요.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고. 아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바울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길을 가라 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내가 부름받았으니까 이 목회를, 내가 다른 건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소명하셔서 이 길을 마지못해서 불러주셨으니까 간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집사니까, 내가 교사니까, 내가 맡겨진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족하면서, 만족을 배워가면서, 그 가운데 기뻐하면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 바울이 개인 간증을 제일 많이 하면서 이 빌립보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니까 나를 봐라. 내가 너희의 본이다, 샘플이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면서 나는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여기 밑줄을 보시죠. 다 배웠노라 그랬어요. 배웠노라. 배운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 배우는 것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면 그 환경과 상황을 제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배우지 않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교회 오시고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찾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네게 족하다라고 하신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자, 이는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라. 간혹 가다가 저는 21살에 술 담배 다 하고 댄싱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 간증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면은, 목사님 저는 너무 일찍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남들처럼 화끈하게 인생을 못 살아봐서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어리석다고 얘기하시죠. 이전 것으로 지나간 옛 행위, 옛 성품, 옛 생활은 충분하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리워하거나 사모하거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꿈도 꾸지 마시고, 성경은 지금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죠.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사탄의 가시로 고통을 받았죠. 얼마나 괴로웠던지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께서 그 사탄이 준 질병, 그 가시를 빼주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살라고 하신 거예요. 평생을 골골 앓다가 주님 만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응답이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대로 치료해 주시지 않고. 여러분과 저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바울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지식이 그를 교만케 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은 그 누구도 교만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 성소 침례 교회 이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또. 예. 그러니까 웬만한 다른 성도님들, 다른 이 교회 성도님들보다 제가 그러잖아요. 거의 1대 1000, 1대 만이다. 거의 목회자처럼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교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그냥 물리치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쓰임받지 못하는 그걸 미리 예방하신 거예요. 그게 사탄의 가시를 안 빼신 겁니다. 그 약한 데서 강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겠죠. 이 질병에서 또 주님께 기도하고 겸손하게 그 사역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이거 완전히 겸손한 모습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던 것들만, 즉 내 약점들만 자랑하겠다.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겁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약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문제가 완전히 하나님께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부끄럽고 숨기고 어려운 일인데 주님 앞에 다 그냥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네게 족하니라. 네게 족하니라. 여기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4대 보험도 없어, 연금도 없어, 그냥 없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 교회 시작할 때 목사님 사례의 10분의 1을 적립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개척교회가 무슨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안 할랍니다. 지금까지 없어요, 저는. 자유로워요, 저는. 그 문제가 부끄럽거나 창피하지가 않아요. 성도님들에게 없으니까 더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려요. 없습니다.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주시면 또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후반절이 중요한데 그 이유가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의 핵심은 여기에요.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고 별표를 3개를 해놓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늙어도 함께 하시고 병들어도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해도 함께 하시고 내 육신이 죽어가도 함께 하시고 부활할 때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25절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주인을 바알세붑이라 불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한 말로 부르겠느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취급받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 주님께서 바알세붑이라 불릴 정도로 이렇게 조롱받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들에게 존귀함을 받을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처럼 대우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왜 기도를 하고, 왜 회식 자리에 참석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빠지고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으면 여러분은 제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욕을 다 받으셨어요. 그 주인처럼 대우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더 뒤돌아보지 마세요. 오늘 일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내일 염려할 일은 내일 하세요. 미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표현에, 영어 표현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이 표현을 많이 써요. It came to pass. 모든 일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It came to pass. 그러니까 그날 악은 그날로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일은 지나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은 지나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연연하시면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겁니다. 거기에 연연하시면 여러분 병에 걸리세요. 낙심이라는 병, 우울이라는 병, 조울이라는 병, 정신병 다 뭡니까? 지나간 것으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세요. 주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걸 왜 기억하면서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만족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만족함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만족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